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2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깨끗함을 얻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4장 2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 물속에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문둥병이 치료가 될 것이라고 엘리사가 말을 해주었는데 나아만이 엘리사가 말해 주는 대로 요단강 물속에 7번을 들어갔다가 올라오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이 내용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아람에 있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치료된 것과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대략적으로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의 사건이었는데 3000여 년 전에 정말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있었는지 있지 않았는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사람인 문둥병이 걸려있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으로 깨달아버리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나아만을 사람인 나아만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을 시켜서 깨달을 때에 이 사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을 받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시더라 하는 것은 모든 성경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나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말씀들은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누가복음 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시대 때에 엘리사 시대 때에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이 엘리사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소개하신 엘리사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신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엘리사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6절에는 엘리야 시대 때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하는데 선지자 엘리사 때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중요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은 신약 시대 때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신약 시대 때에 마리아라는 여자 태속의 말씀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태어나셔가지고 30살이 되실 때부터 선지자 노릇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엘리야나 엘리사는 신약시대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엘리사는 바로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이 자기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해 보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하면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이 자란 그곳은 갈릴리라는 도시 속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가르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도 그 선지자들이 중요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엘리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엘리야의 다음에 선지자로 세운 사람이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엘리야가 죽었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 대신에 선지자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질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면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 엘리야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사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무덤 속에서 3일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가 50일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엘리사로 비유한 겁니다. 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가지고 요단까지 갔을 때에 엘리야는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해버리고 엘리사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그 엘리야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율법의 예수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여리고로 다시 돌아온 그 엘리사는 오순절날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 뒤를 따라갈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너는 여기서 머물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 말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몇 번을 말했느냐? 3번을 말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세 숫자는 무덤 속에 죽어있던 예수가 3일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성령 그리스도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너는 여기서 머물라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엘리사의 실체가 되신 성령의 말씀은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는 날까지 머물고 있을 것이라. 이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말을 3번을 합니다. 그러면 3일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엘리사의 실체가 되신 성령의 말씀이 이 세상에 머물고 계실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자 엘리사 때에 하는 것은 선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이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어떻게 엘리사가 기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내 이야기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지자 엘리사 때에 하는 것은 선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선지자 엘리사 때라고 비유로 기록한 것입니다.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마음 안에는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때를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이월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을 계신 때를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의 이름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어떤 갈라디아나 베들레헴이나 갈릴리나 이런 지역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조그만 도시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 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이 세상을 가르쳐 갈릴리로, 베들레헴으로, 갈라디아로 비유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인류 전체의 대상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그때 예수님 시대 때는 조그만 도시를 상징을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오늘날 현재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 세상 인류 전체를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을 때 성경이 가리키는 많다는 숫자는 소수의 숫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많은 문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둥이는 아담의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탄의 죄를 문둥병으로 비유한 겁니다. 보세요. 구약성경에 문둥이에 관하여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누구든지 몸에 환처가 생겨가지고 어떤 부스럼이 나면은 그 몸을 가장 먼저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혈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그 사람의 몸의 환처를 보고 이것이 문둥병이냐 문둥병이 아니냐 판결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제사장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문둥병이 제가 죄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우리 마음 안에 죄가 들어있느냐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느냐를 판결하실 분은 대제사장이신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너희 몸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혈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대제사장이신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죄가 들어있느냐 죄가 들어있지 않느냐 이걸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많은 문둥이가 있어서 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류 전체는 다 아담의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 전체가 다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포함이 되셔가지고 문둥병이 되는 죄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는 것은 이 세상 인류 전체는 다 아담의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문둥병자로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둥이가 있었을 때 문둥이에 관하여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촌에 갔을 때에 그 마을에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는데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에게 문둥병을 치료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마을에 문둥병자가 정말 공교롭게도 딱 10명만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10 숫자는 이 세상 인류 전체를 가르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성경이 가리키는 열국은 이 세상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열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둥병자 10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열국 백성들은 다 아담의 죄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문둥병자로 비유한 겁니다. 그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너희 몸을 가서 대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몸을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보이기 전에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중에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건을 꾸미신 것 아닙니까? 꾸몄는데 문둥병자가 10명이 다 치료가 됐는데 9명은 온데간데가 없고 그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문둥병이 치료가 되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 문둥병자였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죄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거듭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문둥병은 아담의 죄를 문둥병으로 비유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보세요. 제가 인류 전체는 문둥병이 되는
아담의 죄에 다 매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는 다 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도 아담의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문둥병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께서 다른 지방에 계시다가 그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을 찾아갔을 때에 백부장이 마중 나와가지고 어떤 말을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해주시면은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가리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자신 속에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미리 들어 계셔서 모델 역할을 하신 것이지 백부장 아니라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백부장 또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말씀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집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백부장이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적인 집에 들어오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백부장이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도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백부장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백부장이 어떤 말을 합니까? 다만 말씀으로 해주시면은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마음 집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말씀이 중풍병자는 아담의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아담의 죄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시킬 것이라 이걸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아무에게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분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백부장은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오직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이 제가 서두에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무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의 몸으로 태어났던 그 몸은 죽어서 장사되어 가지고 없어지신 것이고 그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상징적으로 수리아 사람 나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만 한 사람만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를 가졌던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그 육신은 죽어서 장사되셨고 육신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죄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거듭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을 오직 나만 한 사람만 깨끗함을 얻었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만이 요단강에 물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가셨다가 7일날 동안 죽어 계시다가 8일째 되는 날 깨끗하게 치료돼 가지고 나오실 것이라 이걸 나만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나만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거듭나시는 사건을 보여준 사람이 나만입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4장 27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